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 끝까지 잘 가십시오.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끝장내지 마시고 끝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물론 본인은 시험 들었다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를 섬기면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이분들은 나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최근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질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꺾으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과 삶을 생각을 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보상받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상을 받는다면 이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에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임직을 받으시면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오늘 최고의 축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 축제는 조그만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노래 가사 속에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방금 생명의 나무에서 자두 하나를 땄어. 내가 다가왔고 모든 게 활기 넘치기 시작했어. 좋은 내기였지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 순간은 멋지지 않을까? 넌 해를 봤다고 생각했지만 넌 아직 태양도 보지 못했어.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오늘 임직을 받으며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최고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돈 벼락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내가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순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오늘 짬짬이 시간을 냈어요. 잠깐 오늘 월드컵 축구를 봤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내가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봤대요. 아마 기도하는 시간 빼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집에 잠깐 들렸다가요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 조금 보고요. 그리고 교회를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갈 시간은 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보고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정말 수십 시간 앉아서 다 봅니다.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이라이트 때 보여주는 그 골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세러모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이 축제의 날이다 그러셨죠. 세러모니인데요. 이 세러모니, 금메달 받는 세러모니를 하는데요. 어떻게 우승팀과 준우승팀의 차이가 이렇게 많을까? 프랑스가 얼마나 잘했나요? 그런데 이 프랑스 선수들은 웃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메달을 걸어줬더니 빼버리더라고요. 빼고 들고 가더라고요. 은메달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금메달 받는 선수들의 모습은 웃지 않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웃음이 가득해서 뛰고 난리를 치는데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월드컵에서 이번에 좀 느꼈던 거였는데, 우승한 1등 팀의 선수들은 이름을 다 불러주더라고요. 등번호 이름을 불러주고요. 2등 했던 선수들의 준우승 팀은 이름도 안 불러줘요. 그냥 올라가서 차례대로 올라가더니 그냥 은메달을 받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면 2등 없다는 거 다 아시나요? 세컨드 클래스 시리즌도 없고요. 우리가 세컨드 플레이스 준우승 팀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가슴 벅차오르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무엇을 받을 때가 제일 좋습니까? 상 받을 때가 제일 좋죠. 선물 받을 때가 좋죠. 돈을 받을 때가 좋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큰 유산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상속받을 돈이 100만 불도 아니고 혹시 1000만 불을 기다리시는 교인들 있으십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100만 불은 고사하고 나는 10만 불이라도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10만 불도 감사하죠. 야, 나는 1000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원래 세계의 최고 부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그의 자산이 $275 billion. 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275 billion. 2758억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둘째 보니까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였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그 사람의 자녀이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받을 것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겠죠. 놀랍게도 우리는 영적인 일에 기대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어찌하였는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좀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만 채워지면 기뻐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절망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시나요?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기대가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최고 선물은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다 못 누리고 있어요. 왜 못 누리고 있느냐 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벽한 구원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고의 환희의 순간을 어떤 경우에는 짜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상속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비록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상속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자,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유산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불 준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감동이 없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 실감이 나지 않는지 압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언어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상속이 무엇이죠? 죽음 이후에 받을 상속. 세상의 상속은 내가 죽어야 다른 삶이 받게 되는데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많은 상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100만 불을 주신다고 한들 나는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상속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영광이 우리 것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받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몸을, 육신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속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것으로 다 승부를 걸려고 할까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것으로 승부를 다 건다면 우리는 영생에 대하여 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상속으로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여주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I don't want this. Do you want it? I don't want it. 여러분 이거 원하시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차라리 영광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영광도 받고 싶지 않고 고난도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오는 아픔도 싫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섬기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분 던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아까 우리 김한년 목사님 비슷한 때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는데, 사실 김 목사님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로 오랫동안 지냈어요. 저도 1.5세, 김 목사님도 1.5세,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하고, 저도 캠퍼스 사역을 하고, 일찍 교회 목회 시작하시고, 저도 일찍 개척해서 하고, 정말 1.5세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갔어요. 저는 시간이 빨리 갔다고 이야기하면 옛날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교인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와서는 첫 주에 오고, 제가 잘 아는 형제예요. 첫 주에 오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저는 그냥 방문하러 온 줄 알았어요. 오늘 이제 목사님 교회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 우리 집사님 원래 크리스마스 때에 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집사님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친구가 UCLA 대학교에 다닐 때에 저와 함께 제가 캠퍼스 할 때 있었던 학생이었는데요. 참 오늘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33년 전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33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이야기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33년 됐는데 어제 같이 너무 선명한데요. 저인데 그래요. 그때 전도사님 때에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갔다가 강도 맞았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대학생들 데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89년인가 90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케냐를 우리 캠퍼스 사역하는 팀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니까 제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갔는데, 죽을 줄 알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죽을 각오한 학생들만 모집하겠다 그랬더니 15명이 왔어요. 근데 그때 대학생들, 대학교 캠퍼스의 회장단들, 부회장들, 그리고 교회의 회장, 부회장만 왔어요. 소위 나만큼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케냐를 가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잘났어요. 너무너무 잘난 친구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서 제가 리트리트 가서 수련회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 그랬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인데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 원웨이 티켓만 다 사고 가죠 그래요. 그래서 원웨이 티켓, 그것은 내가 당신 부모님 허락을 안 할 거니까 라운드 트립 티켓은 사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도착하고 그 다음날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밤늦게 주일날, 토요일 도착하고 주일날이었는데요.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때 그 당시에 갔던 교회가 교회 건축하는 교회였는데,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트라이브가 사는 그 지역에 건축하는 교회였는데, 너무 우리가 신기했던 것이요, 건축 원금으로 들고 왔던 것이 닭 한 마리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닭을 가지고 성금한다고 그러니까요, 닭 한 마리 갖다 놓고 염소 한 마리 끌고 오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계란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애가 하나 들고 와서 이거 건축원금을 넣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본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참 있다가 지내다가 이제 저녁 때 돼서 나오는데, 우리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 길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벌판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판에서 한참 헤매시다가 그분이 그 지역에 또 처음 갔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겨우 찾아서 나오는데 캄캄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였으니까 캄캄했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미니밴에 대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타고 가고요. 같이 가는데 타이어가 2개가 빵꾸가 났어요. 그때 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앞과 뒤에 2개 같이가 빵꾸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에 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 함정처럼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2 학생들을 위에서 차에서 내려오는 차에 실어서 가서 센터에 가서 타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하나는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간 팀들에게, 야, 우리 중에 누가 요나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요나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요, 어떤 자매가, 전도사님, I think I am a Jonah 그래요. 그래서 Why do you think you are a Jonah?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교만했고 이랬고 저랬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나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인솔자였으니까. 인솔자로 잘 인솔을 못해서 이런 일이 있겠다. 다른 형제가 또 자기가 요나 같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돌을 던지는 소리가 팍팍 나면서 차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몽둥이를 가지고 막 왔어요. 한 5인가 6명 청년들이 왔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를 막 몽둥이로 치더니 hands up, come on out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가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앉게 하고 그리고는 몽둥이를 갖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그러더니 제 학생들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우리 싸웁시다. 붙으면 이깁니다. 붙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학생들을 건들게 되면 우리는 싸울 거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싸우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차 안에 있는 거 싹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 지갑을 뒷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엎드리고 손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뒷지갑에 돈 있는 거 지갑을 싹 빼갖고 가는 거 있죠. 싹 갔어요. 가더니 어떤 형제가 하나가 돌아오더니 다시 와요. 다시 오더니 제 안경을 쫙 빼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정말 무심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시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 사람도 뭐 그렇게 조금 맞기는 했지만 어려움 없이 센터로 돌아와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그 형제가 온 거예요. 같이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제가 그때 강도 만나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오늘 와서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요, 다 교회 일꾼들이 됐습니다.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다 일꾼들이 됐습니다. 그때 고난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영광은, 최고의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30몇 년 전의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가지고 섬겼을 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 그 은혜,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요, 섬기다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에 들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힘들다는 것 아닌가요? 시험에 들었다는 의미가 뭐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욕먹기 싫다는 것 아닌가요?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왜 당신이 나의 자존심을 그렇게도 건들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겠습니까? 훈련한다고 해서 다 우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승을 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분을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자녀이면 that's it. 이게 전부입니다. 자녀이면.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퇴할 날도 멀지 않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더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목사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직업적인 나에게 주신 사역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장로의 직분이 고귀하고 목회자의 직분이 고귀하고 집사님과 권사님의 직분이 고귀합니다. 성경은 고귀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다시 15절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자라는 개념에는 사실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양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개념 속에는 양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정말 진실된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자는 신분과 특권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본자녀나 양자나 말입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의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양자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줄 리는 100%도 없지만 말입니다. 나이를 보니까 71년생이더라고요. 한참 어린데요, 저보다도요. 워런 버핏을 보니까 91세예요. 우리 부모님의 나이와 비슷할 나이인데 나를 왜 상속자로 삼겠습니까? 그럴 리가 0.00000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나 워런 버핏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면 부자이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You are mine. You are mine.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특권과 영광을 상속받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입니다. 만왕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영광인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It is my pleasure to serve you. 주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It is my pleasure to serve you.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믿으시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여러분의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상속은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즈메리 밀러라고 하는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항상 든다.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다른 사람은 결코 나를 이해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 I'm a victim. Attitude is supported by coping strategies.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아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늘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피해자니까. 나는 교회에서도 피해자고 나는 친구들에게서도 피해자고 I'm a victim. I'm a victim. No one can understand me. 그러면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다른 사람과 벽을 쌓는다. Building walls, wall building. 다른 사람과 벽을 쌓기 시작하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환경을 원망한다. Blame shifting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내 환경이 이랬기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늘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는 험담한다. 가스핑, 험담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늘 방어한다. 디펜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점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로즈메리 밀러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Though no one can understand me, I still follow you.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큰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 사랑 감격하여 끝까지 충성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갈 때까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순간에 아직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때론 주님을 섬기면서 오는 아픔과 눈물과 외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최고의 선물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따르는 모든 임직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